고난주일 또 부활주일 끝나고 에베소서 설교하던 거 이어서 계속 하려고 합니다. 바울의 중보기도입니다. 자기가 개척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기도입니다. 오늘 네 번째인데요. 바울의 이 자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기도를 보면 성도들의 필요를 위한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질의 기도, 또 자녀의 기도, 건강의 기도, 이런 기도는 사도 바울이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성공에 대한 기도, 땅에 대한 기도가 우리가 읽었던 이 기도문에는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자녀가 잘 되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노후가 걱정 없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서신서에는 바울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있느냐? 보신 분은 한번 손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의 어떤 필요를 위한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필요 없어서가 아니라 순위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의 문제가 해결돼야 땅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문제가 해결돼야 땅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 놓고 기도할 때 영적인 축복을 하는 겁니다. 이 문제가 해결돼야 땅의 것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느라.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 놓고 기도할 때 땅의 것은 뒤로 미루는 겁니다. 필요 없어서가 아니라 순위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하실까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된다. 여러분, 가정이 시끄러우면 다 만사가 힘들죠. 가정보다 더 우선되는 게 있어요. 교회가 시끄러우면 다 틀리는 거예요. 다 틀려요. 여러분이 오늘 우리 교회에 오셔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렇게 은혜롭게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흔들리면 가정도 흔들리고 일터도 흔들리는 거예요.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혹시 이 코로나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가정에 또 일터에 어려움이 오신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땅의 문제보다 하늘의 영광을 구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일하시는 거예요. 하늘이 열려야 돼요. 하늘이 열려야 모든 것이 다 열립니다. 믿음의 문제가 해결돼야 모든 것이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필요한 기도가 아니라 중요한 기도를 했습니다. 중요한 기도.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 3번 했습니다. 그동안 필요한 기도에서 중요한 기도를 하자 했는데 그동안 했던 3번의 설교를 정리를 하면 첫째는 기도의 최고는 감사합니다입니다. 화면 보죠. 기도의 최고는 감사기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할 때 여러분 기도하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봐요. 한번 그려봐요. 내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막 거기에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기도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 문제를 놓고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저는 담임 목사로서 우리 이제 대장동 교회 이전을 놓고 기도를 하죠. 필요한 재정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지 보라고요. 여러분의 기도에 감사 기도가 있는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랬습니다. 감사함으로. 따라하실까요? 기도의 최고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입니다. 두 번째 제가 시간에 설교했던 것은 필요한 기도도
해야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필요한 기도에서 중요한 기도하자라고 설교를 준비를 하다가 이날은 필요한 기도도 우리는 해야 된다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첫째는 기도 응답은 언제나 신기합니다. 따라하실까요? 기도 응답은 언제나 신기하다. 여러분이 기도 응답 받을 때 보면 기가 막힌 손길을 통해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기가 막힌 손길을 통해. 우리 교회가 약속의 땅이 어딘지 모른 채 그냥 기도만 했죠. 하나님 주시옵소서 했는데요. 이게 진짜 어려운 문제예요. 우리는 이게 마음에 드는데 하나님은 이쪽이라고 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잖아요. 우리는 이쪽인데 하나님은 저쪽이라고 하면 어떡할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그냥 육성으로 이 목사야, 내 종아, 대장동 가라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알 수가 있냐고요. 그냥 하나님 가장 좋은 거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우리 장로님부터 기도한 지 2년이 지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참 대장동이라는 땅을 특별한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또 우리 교회도 역시 생각하지도 못한 통로로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금액도 우리의 방법과 생각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많이, 저쪽은 많이 이렇게 되면서 이 격차를 합치면요, 평생 만질 수 없는 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만큼 많이, 여기는 이만큼 적게.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냐고요. 여러분 시장 가서 물건 깎을 때 저도 얼마 전에 치과 치료 받았는데요. 치과 치료 가서 깎는 사람 봤어요? 앉아서 보니까 뭐 기독교 유인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크리스찬이구나 해서 치과 치료하면서 나 목회자인데 안 깎아줘요? 그러니까 아이 그러시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은 해당이 된대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목회자도 선교사처럼 생각해 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할인 받은 줄 믿습니다. 좀 깎아주시더라고요. 아무 말 안 하더니 계산할 때 그 간호원이 선생님이 몇 프로 깎아주라 그랬다고 그 말한 덕분에 꽤 깎았어요. 3만 원 깎았는데 그 돈이 얼마예요 여러분? 3만 원이 우리 딱지 띄면 그냥 벌벌벌벌 떠는데요. 3만 원 깎았어요. 근데 이거는 3만 원이 아니라 아이고 액수를 차마 말 못하겠고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 당의 장로님부터 모든 성도들에게 같은 마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응답이 있잖아요. 응답이라는 것이 언제나 우리 생각을 뛰어넘어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고 계산을 뛰어넘어요. 여러분의 기도의 분량이 딱 차면요, 요만큼 주시는 게 아니라 기다린 만큼 보너스 주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주시더라고요. 예레미야 3:33 보시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거 5주 설교했잖아요. 그때 저는 큐티하면서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은 기가 막힌 응답, 저는 그랬어요. 기가 막힌 응답을 주시는 기가 막힌 응답. 그래서 첫째, 기도 응답은 언제나 신기해요. 신기합니다. 두 번째, 그때 나눴던 것은 기도는 공짜입니다. 따라할까요? 기도는 공짜다. 여러분이 이만한 걸 놓고 기도하든 요만한 걸 놓고 기도하든 기도는 공짜예요. 하나님, 내가 정말 저 아파트 한 15억짜리 분양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것도 공짜고, 하나님 저 월세방 들어가게 해주세요라는 것도 공짜예요. 기도는 다 공짜예요. 공짜입니다. 그때 하얀 기도가 있고 까만 기도가 있다는 목사님 제가 인용을 했었는데요. 까만 기도는 내가 이미 계산 다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대장동 공사도 우리가 만약에 기도하면 얼마 수입, 얼마 지출해서 다 맞춰서 거기 바운더리 안에 기도하는 건 까만 기도예요. 그냥. 근데 하얀 기도는 뭐예요? 하얀 도화지에다가, 할 때마다 이면지라서 하얀 도화지에다가 그냥 그리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리는 거예요. 그게 하얀 기도예요. 하얀 기도. 야고보서 1장 5절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 하나님은 주실 때는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 삶에 기도 응답 받은 것 간증하면 끝도 없어요. 우리 교회 여기서 목회하는 것만 또 기적이에요. 끝도 없어요. 끝도 없어요. 여러분 수준대로 기도하지 마시고 믿음대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믿음대로 되라 그랬어요. 네 믿음대로 되라. 내 사는 수준대로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믿음대로 기도하세요. 제가 30년을 교회에 있어서 성도들을 보니까요, 청년들도 그렇고 필요를 위한 기도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라.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니까 기도 안 하더라고요. 기도 안 해요. 왜? 그냥 기도하는 것이 그냥 필요한 기도니까 기도 잘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필요를 위한 기도하라 그럽니다. 여러분 하세요. 자식이 부모에게 등록금 없을 때 돈 달라는 게 나쁜 기도예요? 하세요. 많이 하세요. 필요를 위한 기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이제부터죠, 중요한 기도 하십시다.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언제까지 필요만 놓고 기도하겠어요? 어린애처럼. 우리가 애도 어릴 때는 부모한테 받는 게 익숙하지만 이제 나이가 장성하면 부모님한테 효도해야 되잖아요. 언제까지 필요를 위한 기도만 하고 살 겁니까? 돈, 건강, 자식, 노후 걱정, 평생 그것만 놓고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기도에서 중요한 기도 하자는 거예요. 중요한 기도. 당장 돈이 없을 때 돈 달라는 기도는 얼마나 필요한 기도입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그 기도에 하나 더 넣으라고요. 이 재정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라고요. 아멘. 하나 더 넣자고요. 하나 더. 필요한 기도만 하지 마시고 중요한 기도를 넣어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만약에 오랫동안 고생하고 또 우리 청년들이 취업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했다가 떨어지고 거잖아요. 저도 이 서울에 올라와서 교회 이력서를 넣었는데 한 6개월 동안 떨어졌어요. 면접 보면 떨어지고 잘 안 되더라고요. 6개월 동안 애는 지금 둘 갓난아기 데리고 올라왔는데 6개월 동안 교회를 못 가니까 참 힘들더만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기도를 넣어보자고요. 하나님, 꼭 이제 저 같은 경우에 꼭 이번 교회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 이렇게 기다리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내 삶에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나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시는지 그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하자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교회 이전과 관련된 실제적인 상황, 또 여러분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 설교를 좀 하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몰라요. 그냥 사는 게 너무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좀 위로 설교를 좀 팍팍 좀 하려고, 제가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는 설교를 하려고 원고 설교 막 씨름하고 애를 썼는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것보다 중요한 설교 좀 해라. 중요한 설교. 목회하다 보면 장로님들에게, 성도님들에게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목사님, 사는 게 힘들고 사는 게 너무 피곤하니까 격려하는 설교 좀 해주세요. 위로하는 설교 좀 해주세요. 그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많이 들어요. 충분히 알죠. 얼마나 사는 게 힘듭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 교회는 한 70년 됐는데요. 이 젊은 목사님이 저보다 몇 살 좀 많은데 설교 잘하세요. 진짜 설교 잘해요. 제가 지방에 있어서 우리 교회 헌신 예배나 이럴 때 못 모시는데 설교를 잘해요. 아주 잘해요. 근데 장로님 9분이 이렇게 당의를 하면서 장로님이 그러시더래요. 목사님, 설교가 너무 어려워요. 어려워요. 잘하세요. 네, 어려워요. 어렵다는 게 뭐냐면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지금 와닿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오후 예배 설교하실 때 좀 재밌게 설교를 하시잖아요. 그 오후 예배 하는 설교를 낮 예배식으로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멘. 목사님, 오후 예배는 사실 저도 설교할 때, 우리 오후 예배 할 때 좀 쉽고 재밌고 짧게. 그래서 여러분 식사하고 피곤하시니까 이렇게 설교 듣고 가시도록 그렇게 조금 이렇게 맞추잖아요. 그런데 장로님들이 그 오후 예배식 하는 설교를 낮 예배 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정체성이 다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요. 충분히 알아요.
여러분이 얼마나 힘들게 사시고 하루하루가 계속 부대끼는 회사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삶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멘. 진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교회 열심히 나오는 게 믿음입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교회만 열심히 나오면 아, 이분 믿음 좋다라고 하지만 틀린 대답도 아니지만 맞는 대답도 아니에요. 믿음은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믿음이 제대로 되는 것입니다. 신천지 보세요. 얼마나 열광적으로 믿습니까? 그냥 무릎 꿇지도만요. 그 영상, 우리 코로나 때 영상 보니까 한 줄로 쫙쫙 군대식으로 앉혀가지고 우리처럼 의자도 없고 땅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2시간, 3시간 해도 막 광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근데 구원 받습니까? 못 받잖아요. 믿음은 열심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를 믿느냐,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도 제대로 믿어야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종교도 기도라는 게 있습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가톨릭도 있고 불교도 있고 이슬람도 있고 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기도의 차이가 뭡니까? 기독교에는 인격적인 교제가 있는 거예요. 인격적인 교제. 다른 종교는 그냥 이 빕니다. 빌어. 제가 이런 말 하면 또 다른 종교 오신 분들이 또 뭘 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서울대 이렇게 후문 가다 보면 조그만 성당이 있어요. 차 많이 돼봤자 2대, 3대 되는 성당인데 조그만 성도인데 그냥 이렇게 보면 미사를 꽤 많이 들어요. 많은 분들이 들어요. 이렇게만 봐도 우리 교회 본당에 반도 안 되는 사이즈인데도 꽉 차서 미사를 드리거든요. 와, 많이 오신다. 그러는데 어느 날 보니까 차를 이렇게 세워놓으신 분이 차를 탈 때 그 앞에 마리아상이 있거든요. 근데 차를 탈 때 그냥 안 타시고 마리아상 앞에서 이렇게 하시고 차를 타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다음날 언제 또 보니까 또 차에서 또 내릴 때 그냥 성당으로 안 가시고 또 마리아상 그 앞에 있거든요. 주차장. 그 마리아상에서 이렇게 하시고 들어가시더라고요. 네. 제가 이걸 보면서 불교도 좀 비슷한 걸 봤거든요. 불자들도 절에 들어갈 때 꼭 이거 하더만요. 이렇게 3번 하고 들어가더만요. 그리고 공경, 그거 마치고 난 다음에 또 집에 가실 때 또 문 앞에서 이거 3번 하고 집에 가더만요. 여러분 교회 들어오실 때 이거 하고 들어오신 분 손 들어봐요. 여러분 가실 때 이거 하고 집에 가시는 분 손 들어봐요. 우리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와 그들 종교의 차이가 뭐냐고요. 우리 기독교는 비나이다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있는 거예요. 인격적인 교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나도 하나님 안에 거합니다. 할렐루야. 다른 종교는 그게 없어요. 신은 저쪽에 있고 우리는 신에게 가서 그냥 비나이다 할 뿐이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종교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나와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되어 있고요.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어느 종교가 사랑 안에 거하는 종교가 어디 있냐고요. 다른 종교도 율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교리가 있습니다. 이슬람교도 철저하게 교리를 가르치고요. 불교도 불경이라는 게 있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말씀과 다른 게 뭡니까? 우리 기독교도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 말씀 속에 사랑이 있는 거예요. 사랑.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아멘. 우리는 지옥 안 가려고 율법 지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옥 안 가려고 성경 읽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지옥 안 가려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왜 성경 봐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알고 싶으니까 성경을 보잖아요. 여러분이 왜 순종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순종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2년 동안 거의 저희 가정은 4식구가 한 집에서 그냥 웬만하면 떨어지지 않고 살았습니다.
정말 애들도 학교 못 오게 하니까 안 가고, 큰애 신학대학원 들어갔다고 좋다 했는데 신학대학원도 학교 안 가고 그랬어요. 큰애는 자기 방에, 작은 애도 자기 방에 그렇게 이제 살았어요. 근데 사모가 밥을 하고 이제 얘들아 밥 먹으러 나와라 그러면 문이 탁 열리고 나와서 밥을 딱 먹고, 그리고 밥을 딱 먹으면 자기 먹은 거 대충 이제 치우고 자기 방에 싹 이렇게 갈라집니다. 할렐루야. 어릴 때 친구들과 막 동네 친구들 놀다가 저녁 때 엄마가 밥 먹으러 와라 그러면 저 집도 엄마가 밥 먹으러 와라 그러면 놀던 거 그냥 다 손 털고 집에 가서 밥 먹으러 가듯이 집안에서도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밥 먹으러 와라 그러면 문이 딱 열리고 밥 먹고요. 두 애가 어깨를 붙이고 앉아서 밥을 먹는 거 제가 너무 신기해서 사진 찍은 것도 있어요. 제가 오늘 사진 좀 보여주려다가 너무 민망해서 어깨 두 개가 등판 이만한 등판 두 개가 이게 어깨를 서로 붙여가면서 형 저리가 이러면서 밥을 먹는데 얼마나 그게 너무 신기하고 참 감사하고, 제가 어제 큰애가 소파에 잠깐 앉아 있길래 야 내가 너 이 정도로 키운다고 얼마나 고생한 줄 아냐? 그러니까 큰애가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독립할 때까지 조금만 더 수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웃겼는지. 우리 가정은 거실에 모여서 옹기종기 이야기를 나누고 웃음꽃을 피우고 하진 않습니다. 그냥 지방에 들어갔다가 밥 먹으러 나와라 그러면 먹고 그리고 딱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사모님이 불쌍하다고 하는데 천만입니다. 그냥 딱 들어갔다 딱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집에서 그 누구도 쫓겨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들어갔다가 밥 먹고 냉장고에 물 먹고 우유 마시고 다 합니다. 쫓겨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옥 안 가려고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까? 벌 안 받으려고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 노력하기 하면서 신앙생활 한다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비참해요. 제가 이동원 목사님 설교집 보니까 두 신혼집이 있는데 한 집은 남편이 그냥 두 집 다 밥을 안 먹으면 안 돼. 남자도 아침에 새벽 일찍 나가고 이쪽 남편도 아침 일찍 나가서 꼭 아침밥을 먹는데, 이 집은 이 여자가 이 아내가 남편 밥 해주는 게 너무 신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보다 일찍 일어나가지고 된장찌개 뽀글뽀글 끓이고 그냥 국도 끓이고 그냥 계란말이도 제가 좋아하는 계란말이도 하고 막 지포도 하고 막 해서 남편 어떻게든 하나라도 더 먹이고 갈 때는 또 커피도 하나 더 해가지고 딱 이게 주고. 근데 이쪽 여자는 죽겠어. 그냥 가지 뭘 또 처먹고 가겠다고 막 죽겠어.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그냥 힘들게 그냥 대충 그냥 국 멀게 끓여가지고 그냥 먹고 가라고. 자, 똑같이 아침밥 먹고 가도 어느 집이 행복해요? 당연하잖아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고 성경 읽고 순종하고 헌신하고 헌금한 비참한 거예요. 비참해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까? 왜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합니까? 왜 성도는 목회자에게 순종합니까? 주종관계 때문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인격적인 서로 간의 관계, 사랑의 관계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화면 보시면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의 열매는 순종입니다. 순종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지키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지키는 겁니다. 제가 우리 사모와 연애를 한 4년, 5년 했나? 제가 사모한테 제일 연애하면서 처음에 궁금했던 게 뭔지 아세요? 제일 궁금했던 거, 사모한테. 전화번호. 제일 궁금했어요. 전화번호 알아야 연락을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잖아요. 이게 제일 궁금할 거 아니에요. 색깔 알고 좋아하는 음식 알아봐야 뭐가 있어요. 전화번호 알아야 다음에 만날 거잖아요. 그래서 전화번호를, 지금처럼 휴대폰도 없고 무선 호출기 삐삐도 없고, 제가 오늘 그저께 삐삐 검색하니까 삐삐 지금 또 팔더만요. 33,000원 최저가. 할렐루야. 없는 시대에 집에 전화하면 부모님이 받을지 언니가 받을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전화하면 누가 이제 받으시면 안녕하세요. 사모 이름이 종입니다. 종이.
종이 있나요? 부모님이 전화할 때마다 부모님만 받지 마라. 부모님만 받지 마라. 또 부모님 받으면 안녕하세요. 있나요? 그러면 없다. 뭐 있다. 그래서 통화하고 만나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저녁에 만나면 하루 종일 이 여자가 뭐하고 했는지, 점심밥은 뭘 먹었는지 너무너무 궁금해. 너무 궁금해. 뭐 먹었어? 먹은 것도 궁금하고 뭐 했는지도 궁금하고 그래요. 지금 우리 큰애가 29살입니다. 지금 또 제가 사모가 점심 뭐 먹었는지 궁금하면 저는 병원 가야 됩니다. 지금 심각한 거예요. 심각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알고 싶지 않아요? 더 알고 싶어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사랑에 빠지지 않아요? 에베소서 3장 18절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지식으로 어떻게 담냐고요? 지식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내가 헌금해야 되는지,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어떻게 내가 순종해야 되는지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를 전도한 권사님에게, 또 교회 우리 목장, 우리 리더에게 어떻게 헌금하면 돼요? 헌금 봉투는 어디 있나요? 어떻게 기도하면 돼요? 어떻게 내가 순종하면 돼요? 내가 뭐 할 게 없나요? 점점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알아가고, 그렇게 자꾸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코로나 2년 동안 여러분이 좀 정체되고 좀 여러분이 성장이 없었던 부분들을 이제는 다 끝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지 않았던 이유는 2년간의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 하지 않아요. 더 알고 싶지가 않아요. 여러분의 의무만 딱 끝나면 나는 다 했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마치 명절날 고향에 한번 찾아가서 부모님 인사하고 그냥 오는 것처럼 예배를 마치는 순간 주님 다음 주일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그리고 다음 주일 뵙겠습니다. 그리고 한 주 내내 그냥 유튜브, 미디어, 세상 취미 오락에 빠져서 살다 오진 않습니까? 2년 만에 다시 일상 회복으로 돌아갔습니다. 어제 늦은 밤 10시 반쯤에 사모하고 잠깐 걷자 하고 걸었는데요. 샤롯술길 난리가 없어요. 난리도 안 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아무것도 안 해요. 난리도 안 해요. 다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야, 이제 이 동네 난리 나겠다. 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난리가 좀 났으면 좋겠어요. 알고 싶습니다. 길을 쓰고 용을 쓰고 애쓰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 예배 자리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의 진실된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한 번만 만나기를 원합니다. 돈이 없을 때 하나님 한 번만 복권되게 해주세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한 번만 제대로 만나고 싶습니다라는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려울 때 직장 한 번만 되게 해주세요, 이번만 들어가게 해서 기도는 해도 하나님 이번 주일 예배 이번만 그분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과 열정이 없어졌습니다. 잃어버렸습니다.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회사 문제, 건강, 질병, 또 자녀 문제, 관계 문제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키고 눈만 뜨면 염려가 있고 불안하고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그런 위기의식이 있지만 이때일수록 땅의 것에서 나와야 됩니다. 하늘의 영광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부터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속에 내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우리 가정을 어떻게 만들고 계시는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목마른 나의 마음, 이제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 하나님,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내 마음 만져주시고 하나님을 알고 싶은 거룩한 소원으로 이제 일상회복에 나와서 사람들은 정말 난리나게 이제는 여행 떠고 이제 다 나오는데,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난리가 좀 났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예배 때 난리가 좀 났으면 좋겠습니다. 길을 쓰고 용을 쓰고 하나님을 알고 싶어 성경을 펴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전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이전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 진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산적한 삶의 상황과 문제들이 정말 넘을 수 없는 정도로 많지만, 오늘 예배 시간만큼은 그 땅에서 눈을 떼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